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싸움이,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요. 싸움은, 다툼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다. 이 긍정적인 다툼도 있어요. 서로 선한 이 경쟁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싸움, 그런 다툼을 지금 얘기합니다. 예, 그런 다툼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세상에 당연히 있고요. 목사와 장로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기득권을, 영향력을 자기가 갖겠다라는 그러한 다툼이죠. 그래서 정말 보면요,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사소한 것 같고서 그래요. 어디까지 사소하냐? 이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손을 들죠. 손을 들 때 이게 이렇게 숙여져 있대요. 이것 좀 올리세요. 요거 갖고서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 경우는 축도를 마이크를 들고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한 손으로만 축도한다는 거예요. 덕이 안 됩니다. 복이 반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마이크 놓고 축도해 주세요. 이거 갖고서도 이 목사님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언가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다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요, 그런 다툼뿐입니까? 우리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죠. 그런데 주방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 가까운 우리 노예 안에 교회들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골치가 아프대요. 왜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이 주방 그것 때문에 막 맨날 싸운대요. 뭐 본인이 사임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골치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주방 기득권 갖고서 쟁탈전 하는 거죠. 다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방에 봉사하는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분은 말고 다른 팀은 반찬 투정합니다. 야, 이게 뭐냐, 반찬이. 야, 이게 뭐야, 나라면 이렇게 하는데, 아우, 맛이 왜 이래. 이게 뭡니까? 서로 그래도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그 얘기하는 거,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을 넘으면, 도가 지나치면 이거는 덕이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엄마들이 이 자녀들 위해서 또 열심히 다툽니다. 뭐죠? 주일학교에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피아노 반주, 우리의 피아노 반주 시키고 싶다. 이거 갖고서 다행히 한 명이면은 은혜스럽게 잘 되는데 2명 이상이 될 때는 이게 또 중간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누구 한 명 시키면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본 데는 그렇더라고요. 한 명 빼기 어려우니까 아예 피아노를 한 대 더 갖다 놓고 둘이 같이 치게 합니다. 더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툼이라는 게요,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툼도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오늘 말씀은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들 일어나는 거, 그 원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는 거, 다투게 되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정욕, 즉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득권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굳이 다투는 것이고요. 내 아이에게 이것을 꼭 시키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 교회 안뿐만 아니라 뭐 다툼이라는 것 자체가 욕심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욕심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욕심은 나쁜 거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지만도 않죠.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 좋은 욕심을 우리는 소망, 바램, 사모함, 간절함 이런 단어로도 우리가 많이 표현들 하죠. 이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을 그래서 다음같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책망받는 욕심, 나쁜 욕심이죠. 이 세상적인 욕심과 또 하나 거룩한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욕심인 거죠. 우리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사모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될 텐데요. 자, 한번 이 두 종류의 욕심을 보면요. 세상적인 욕심, 어떤 것들이 이 세상적인 욕심이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적인 욕심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적인 욕심, 이거는요 세상으로부터 온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어떤 것들이요? 육신의 정욕. 이게 뭐예요? 한번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몸을 위한 욕심, 편안함의 욕심이 있을 겁니다. 좀 오늘은 움직이기 귀찮은데 동생 시켜야 되겠다. 야, 불 꺼. 뭐 이 남매 간에 막 이런 거 있죠.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야기한다라는 거죠. 또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 쾌락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이야, 더 재밌고 싶어. 더 즐겁고 싶어. 더 흥미롭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이 보고 기뻐할 만한 것들을 욕심낸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거죠. 또요, 이생의 자랑, 명예욕, 높아지길 원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아짐의 욕심.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고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편안함의 욕심, 쾌락의 욕심, 높아짐의 욕심, 이게 요한일서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좋은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욕심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 경계해야 할 욕심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긍정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욕심, 거룩한 욕심을 말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욕심의 그 기원을, 그 욕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를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게 있다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 참 좋겠다. 너 이거 하면 내가 참 기쁘겠다. 그런 소원을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거룩한 욕심이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누구나가 한 번쯤은 이런 욕심을 가져봤을 거예요. 1년 성경 1독하기. 1년에 1독 성경 읽는 욕심 가져보셨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완주하는 그런 결심, 욕심. 그런 것도 거룩한 욕심이 되겠죠. 주일 예배 1년 52주를 이 주일 예배를 사수하겠다라는 욕심. 이거 거룩한 욕심이요. 거룩한 소원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 아무개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겠다. 기도하겠다. 이거 너무 귀한 전도의 욕심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소원들이 이러한 거룩한 욕심인 것이고요. 이런 거룩한 욕심은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것이죠. 이런 욕심만 있으면 다툼이 있을 일이 없죠. 내가 전도할게 하면서 다툰다? 뭐 그런 일이 좀 성숙하지 않은 그 성도들 사이에선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거룩한 욕심 가지고서는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 소원이라는 것,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욕심이 없으면 다툼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욕심만 잘 조절한다면은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세상 욕심을 잘 절제한다면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오늘 야고보서가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먼저 살펴봤듯이요. 욕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지금 2절이 말하는 것은요. 이 좋은 욕심은 이렇다라는 걸 말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딱 이런 수준이에요. 욕심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은 먼저 2절 그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세상적인 열심으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파트? 그래. 내가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저 아파트를 내가 사는 그 소원 이룰 수 있겠지.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욕심을,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열심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심히 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편법, 불법을 사용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는 욕심을 내기만 해서 얻지 못하니까 뭐까지 합니까? 살인하며 시기한다라는 겁니다. 예, 불법을 행할 정도로 더욱더 간절히 노력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래서 소원을, 그 욕심을 채울까요? 그래도 2절 보니까 얻지 못한다. 바라던 결과를 그렇다고 해서 다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과정 중에 욕심 때문에 다툼을 계속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해결책을,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다툼과 싸움이 있으니 그것을 해결할 방법, 욕심을 이렇게 해결해 봐라 제안합니다. 그게 2절 후반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세상 방법으로 노력하고 막 이 욕심을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 2절 후반부 내용까지는 그 두 가지 우리가 욕심을 구분했었죠. 그 중에서 거룩한 욕심에 국한된 얘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소원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그러면 세상적인 욕심은요? 응답 안 해주시나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두 가지로 또 갈라져야 돼요. 3절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또 사회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언가를 또 사회적인 그 세상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됐고요. 어떤 기도는 또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했니? 그러면 잘못 구한 거야. 무엇으로요? 욕심으로 쓰려고. 내 정욕으로 쓰려고 나를 위해서 잘못 구한 거다. 무슨 뜻입니까? 의도가 불순한 욕심이었다. 의도가 불순한 소원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 하늘아버지께서 당연히 안 해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이가 너무 철이 없어서 못 모르고 칼을 달라고 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그냥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고 해요. 떼습니다. 억지 부립니다. 막 웁니다. 제정신인 부모라면요. 절대 안 주죠. 아무리 떼써도 아무리 울어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면은 구하는 대로 다 채워주실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소원하고 구할 때에는 그거를 거절하시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게요. 내 상식과 내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좋고 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야. 그거는 너를 해할 수도 있는 칼과 같은 거야.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물질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거는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재물이 생기면서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좋다라고 말 듣다가 이 재물이 이게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람이 뭐 이상하게 변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죠. 성도들이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스럽고 구하는 것은요,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재물을 구할 때에 이 재물을 잘 쓰는 것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요. 욕심낼 때에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요.
만약 주님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요. 그때는 여러분 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계속 떼쓰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주님이 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거절하셨을까? 이 주님의 의도를 먼저 묵상하고 물어보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유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를 대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세상적인 방법을 좀 한번 좀 준비하면 어떨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하면서 뭐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주식을 많이 사둔다든지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응답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거 어떨까? 그렇게 하면 둘 다 해보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사항을 줍니다. 이 소원을 응답받는 방법을 말하면서 주의사항을 줍니다. 바로 양다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둘 다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노력 뭐 하지 맙니까? 아니요.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과 에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 계산대로 이거를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노력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노력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노력이냐, 이게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양다리를 걸친다. 이게 참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집이 부천입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와서 생활하고 출근하는 곳은 시흥입니다. 그러면 저는 부천 시민입니까? 시흥 시민입니까? 그 지방세? 그 부천에다 내요. 그런데 뭐 이 교회 관련해서 이 연락이 오고 뭐 세무 관련한 그 연락은 시흥에서 와요. 저는 부천 사람이면서 시흥에서도 뭐 시흥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그 시루 있죠? 시루도 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부천도 되고 시흥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양다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요거는 양다리가 되는 거죠. 뭐냐면 이중국적.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미국인이다. 이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이면서 저기 어느 나라 뭐 유럽의 어떤 나라의 시민이다. 두 나라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두 나라의 법을 두 개를 동시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좋은 대로 그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뭐 이 시대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금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다른데 뭐 불교 가고 저기 천주교 갔는데 거긴 괜찮다는데요. 그 나라는 거기는 괜찮은가 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금지입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벗, 세상과 같이 하고 세상의 그 방법식으로 그 유익을 찾는 그 구하려는 것,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합니다. 세상에 벗이면서 하나님의 벗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벗이면서 세상의 벗이 되는 삶 또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적당히가 아니라 단호하게 대립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 나는 뭐예요? 중립.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냥 중간지대. 나는 중립할게요.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온전히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도 나는 중립, 끝까지 중립.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고, 세상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으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편 아니다. 자기는 중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립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래 요만큼은 뭐 20%는 내 편, 50%는 내 편,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긋기는 단호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든지 하나님과 벗이 되든지 양다리는,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하죠. 양다리를 걸친다. 세상과, 그거는 영적 간음이다 말씀하는 거죠. 즉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세상에 벗이 된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벗입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친구는 친할수록 자주 연락을 하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벗, 세상과 자주 연락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과 세상으로 자주 나가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 문화와 등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잘 정립을 해놔야 돼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벗인데,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럼 세상과는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친해지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이어지는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경건 생활을 우리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그거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법타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냥 너 몰라 내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얼마나 버타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나 하나님, 나 좀 갔다 올 거예요. 모르시면 좋겠는데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전히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5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의 정도가 시기할 정도로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다리 걸치는 성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칼을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뺐습니다. 세상과 버타려느니 그 성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잘 안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죠.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뭐를 해도 막히고요. 이상하게 뭐 이런 건 힘듭니다. 제 경우는요. 도박이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돈 내기를 하면은 맨날 잃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구나. 어떤 사람들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막 그러던데 저는 딴 경험이 없으니까는 이게 재미가 없어요. 막히는 게요,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죠. 세옹지마라고도 말하죠.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소원하는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경쟁하고 다툼을 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를 겸케 하시는 그 발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셨습니까? 그럼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곧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막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막으시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6절 보니까 한 가지만 잃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않으면 돼요. 요나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려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막죠. 그래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막 회개하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막 성질을 냅니다. 어떻게 저들을 멸망받을 저 악당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십니까?
내가 100번, 1000번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죠. 그거는 잘못된 반응이고요. 겸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오히려 놓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다툴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잃고 세상에 벗이 된 성도가 또 그러한 공동체가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는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씁니다.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힘씁니다. 이게 주님의 벗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